안녕하세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육과정 개발연구원인 남은경입니다. 여러분과 3년차 주제 해설 오늘 4월 주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주제문은 지원입니다. 서포트, 지원. 이 개념은 저희가 관계선에서 보시면 회중에서 신앙과 전통을, 성경과 전통을 거쳐서 소그룹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관계선입니다. 즉 교회가 성경 말씀 또 혹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개교회 혹은 어느 기관의 소그룹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서포트할까에 관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은 4월이라서 성결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까,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 중에 하나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목표를 세과를 해야 돼서 세과를 뽑았는데 이 교육 목표는 전체적인 교육 목표고 스코프에서는 각 부서별로 교육 목표문이 협소에서 확장으로 또 얕은 곳에서 더 깊이 심화되는 곳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같이 교육 목표문을 1, 2, 3 읽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함을 안다. 네,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다양한 지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함을 이해한다. 그 지원 사역은 단발적이거나 단선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세워진 지원이 적절하게 작용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 파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하는 삶을 산다. 네, 이제 주제문 이해 돕겠습니다. 유기체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양하고 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구약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동사 에제르입니다. 우리 아담이 하와 돕는 자 에제르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도 나오는 동사이고 또 신약에서도 누가 또 사도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기도든 물질이든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전장에 나갔을 때 양팔을 들어주었던 그의 형제 아론과 훌 잘 아시죠? 이렇게 다양한 헬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는 이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예배소가 그렇게 말하죠. 각 마디를 통해서 온몸이 성장한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이렇게 각각의 도움이,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또 강한 자들은 아마 약한 자를 통해서 배우는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사역의 자원을 공급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우리 일과는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인데 같은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여러분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 과를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땅과 성읍을 받지 못했죠. 레위인이 온전히 주의 일, 성막 봉사에 전념하도록 그 외 지파들이 성읍도 주고 목초지도 주고 해서 또 11조와 헌물로
그들의 생계를, 삶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주로 가나안의 잔재가 남아있던, 이방 종교의 잔재가 남아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파의 경계들이 있는 곳에 있는 성읍들을 레위 지파가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방적 요소들을 차단하고 지파 간의 완충 역할,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컸네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의도로서 이렇게 지원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고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해서 필요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범주 스코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원의 필요성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레위 지파를 도왔다. 지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도왔다라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로 이 본문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스토리텔링보다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유년 초등부는 각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본문 심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혹은 지원의 의무. 이 두 개념이 뭐 서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초동부는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지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본문을 심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의 전반적인 교육 목표와 같은 맥락으로 개념 이해라는 가로의 그런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습니다. 고등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소그룹을 찾아본다. 적용이죠. 우리 주변에 소그룹이 우리 교회 차원에서 혹은 고등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도와야 될 곳이 없을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년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그룹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필요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장년부에서는 서로 토론하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 목표들을 스코프로 정리했습니다. 2과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에서 26절 말씀. 교육 목표 다 같이 읽을까요? 다양한 지원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함을 이해한다. 여기 우리 방점이 지원의 목적과 결과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머리에 두시면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설립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죠. 하나의 도시인데 그곳이 64년에 로마 제국에 흡수되고 시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주민이 그때 당시 50만 명 규모의 다인종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스테반의 순교 이후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 대상으로 전도가 됐지만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적 특성이 그랬죠. 이방인들이 많고 여러 다문화 다민족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방인들을 위한 그 가르침이 필요하겠다 이런 소문이 돌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모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성도들이 주와 함께 더 머물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주로 권면의 은사가 있었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믿게 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나바는 이 사람들 헬라인들을 가르치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을 자기가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1년 동안 우리 안디옥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데 적임자를 구했다는 거 아주 다양한 지금 지원이 펼쳐지고 있네요. 적절한 지원에 힘입어서 안디옥 교회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독특한 아주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양한 지원 사역의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유아부, 유치부, 스코프를 보시면 지원의 목적과 결과 키워드 잘 보시면서 교회 성장이 우리 목적이겠죠.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지원 사역이 있을 때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우리 유아부부터 알려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서 성도들이 많아졌다. 결과가 많아졌다 그랬죠. 자, 유치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해서도 되겠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부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도행전 11장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년 초등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본문에 충분한 이해를 유년부가 할 수 있도록. 초등부는 본문을 좀 심화시켜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말씀 사역을 지원했다. 이제 뭐 회심한 성도만 많이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제대로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교회 상황을 아이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심화시켜 주시고요. 중고등부입니다. 중등부는 개념 이해는 바로 오늘의 전체적인 목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고등부, 신앙 성장을 위해 받고 있는 다양한 지원을 찾는다. 그죠? 우리가 지금도 알게 모르게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비를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영적,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어떻게 지원받고 있나 혹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지원하고 있나를 찾아보도록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장년부는 교회가 소그룹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유추해 보도록 계속 좀 자신을 돌아보도록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게 장년부인데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과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상과입니다. 상과는 성경 본문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뭐 좀 슬쩍 읽고 간과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랐는데요. 교육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지원의 생활화. 그래서 지원은 언제나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지원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는 거죠. 자,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소개하는 26명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방인 혹은 여성 혹은 노예였다 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오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원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히려 사회의 약자 계층들이 자원해서 지원한 모습들 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죠. 이들은 특별히 선교의 일을 돕고 교회를 후원하면서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보겠습니다. 베베, 이분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분은 아마 교회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여성분으로서 사도 바울을 자신의 재산으로 후원했던 분입니다. 또 두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3절에 나타나는데 이분들은 성경에도 능통하고 또 사도 바울과 이렇게 천막 짜는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인 사업가인데 바울과 아볼로를 대접했고 이들의 그 모토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사원을 지원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가정, 집을 신자를 위한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또 소개되는 여성들이 네 분이 있어요. 6절과 12절에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바울은 이 네 명의 여성을 거론할 때 많이 수고했다는 말, 코피아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헌신으로 지원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 듣던 몰랐던 분들, 그분들의 숨은 노력이 얼마였는지 바울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리고 자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일꾼, 동역자 같은 말로 이분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스코프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지원의 생활화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는 삶을 실제로 지금 here and now죠. 살도록 하는 게 이과의 각 부서별 목표인데요. 유아부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도왔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오늘 로마서 말씀 중에서 인물들을 쭉 열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바울이 칭찬했고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시면 되고요. 유치부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바울에게 칭찬받았다. 조금 더 구체화되죠, 내용이. 유년부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원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쳤다는 본문 이해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초동부는 내용을 좀 분석하는 단계로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지원의 방식을 찾는다. 다양하게 기도로, 물질로 우리 사도 바울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2번씩이나 물질로 쓸 것을 공급했다는 말씀도 나오죠. 내용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분석하고 찾아서 밑줄 긋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등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원하는 삶을 산다. 우리 개념 오늘의 교육 목표와 마찬가지 라인입니다. 고등부는 초대교회에서 헌신한 성도들의 지원의 삶을 본받는다. 그래서 나도 우리 고등부 학생도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지원의 자세를 갖추도록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년부입니다. 우리 장년부 교재 제목이 뭐였죠? 성결 이루다. 이루는 완전히 실천하는 교회 안에서 지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반성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에 선교 사역도 지원하시고
뭐 기관도 지원하고 학교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장학금도 지원하고 하시는데 과연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지원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왜? 어떤 데는 그냥 뭐 지원하는 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그 교회만 이게 몰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한 5년 정도까지 기한을 이렇게 둡니다. 무작정 그 맹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원의 전략들을 성찰하고 평가하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 장년부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월의 주제 1, 2, 3과를 여러분이 함께 학생들과 또 청장년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